목자로 헌신을 했는데 한 가정은 이전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또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염려들이 더 먼저 이렇게 앞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되게 어색하게 이제 그렇게 모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제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는데 심장 수술을 다시 이제 또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애기 한 명 이렇게 보살피는 것도 힘든데 진짜 이렇게 목자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이제 오병이어 말씀이었는데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고 계시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가보자라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외부적인 거나 내부적인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가 되게 계속 기도 체인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하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같아요. 실질적인 우리의 사역의 도움은 기도였다. 지연이랑 처음에 풍성기를 했거든요. 부담되는 마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지연이도 그 말씀을 보고 이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들 또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놔두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건면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만큼 그 교회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교 안에 아이들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의뢰하면서 아이를 기른다면 이것만큼 사실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끈끈하게 정제되어 잘 맺어 갑시다. 네, 좋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2년을 했다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으로 전환이 됐는데 또 제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등부 때 되게 기대가 많이 됐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자랐고 반응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또 그 삶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분투하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참 제가 다음 세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구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유스 당시에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든 2학년이든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은 되게 쟤네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회심을 하기 전부터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유스 교사는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기서 컸는데 정말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선생님들이랑 사역자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줄까, 사랑해줄까, 그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애들한테 베풀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확고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수될 수 있죠. 저는 하나님 나라 모략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다음 세 사역이 당장 회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럼에도 우리 건빈 선생님처럼 시간이 지나서 그때 뿌려진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들을 소망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줄 것을 좀 소망합니다. 처음에 교사 한다고 했을 때는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 같고 되게 신실해야 되고 뭔가 기준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애들이랑 그냥 친해지는 거? 밥 사주셨던 선생님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놀고 관심을 저한테 가져줬던 분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냥 내가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너가 그렇게 돌아왔듯이 돌아올 애들을 바라보며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자를 하게 된 거는 목자님의 공석이 갑자기 생기면서 힘들기도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이게 뭐지 하는 것도 있었고, 좀 분노 아닌 분노라 그럴까요?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가자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지냈었고요.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께 하겠습니다. 목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언약 가족들과 이제 다른 가족들이 가정교회 모임을 유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분들이 임하셨어요. 그걸 차일피일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히는 모습들도 있으셨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고서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대광초대교회 목자라고 하지만 가교 식구들이 저한테는 목자예요. 그분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진짜 50대, 60대 이제 조금 있으면 70대잖아요. 저도 60대가 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어떻게 세우는 걸까? 이 생각도 하게 하고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도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화재로 인해서 힘들었던 가교가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가교가 있고 지금도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도전을 더 많이 받죠. 오히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나 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다 아니까 날마다 기도하자. 계속해서 분가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찾는 일을 가교에 모으는 것도 있고요. 들과 행복한 시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 한 성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좀 깨달게 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가득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실제로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들목 교회에서 아쉬웠던 거, 안타까웠던 것은 찾아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때는 좀 많아서 갖고 어떻게든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된다. 야성 있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의 전도 열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무척 관심이 많았고 환대 사역팀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환대 사역이라는 일로 사역팀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장 또 삶의 이야기 예전에 그 전도 방법은 참 힘들어요. 지하철 나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내 삶 전체가 전도야?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더라고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는 8분의 3터 전도 이끄미 분들을 섭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일상성으로 살아내고 이걸 전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제 꿈은 그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더불어 함께 모든 가족들이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라이프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엄청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희 가교에도 전도하실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가교에 퍼져나가서 찾는 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역이 기존에 했던 사역이 아니고 서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처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었어가지고 걱정이 됐었죠.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은 타문화 기획팀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얘기를 했죠. 왜 있어야 되는지 이 팀을 정말 지속해야 될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왁작질걸하게 풀어냈었죠. 타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좀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이고 정돈되는 부분들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타문화 기획팀의 가장 메인은 연결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건 가정교회와 사역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라카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를 이제 좀 더 케어하면서 필요들을 보고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갖기 시작한 거죠. 또 가족들이 그 필요를 함께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또 동훈 간사가 잘 되게 생각해서 우리는 다리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일을 하는 우린 다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리가 되어서 타문화에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냥 다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 하려면 우리도 먼저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야 그런 게 있었어? 하고 관심을 갖고 결국엔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되게 기대하고 꿈꾸고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외쳐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잊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멀리 떨어진 타문화가 아니라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는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연결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꿈꿉시다. 그럼요. 성현이는 굉장히 반듯하고 보면 항상 믿음직스럽고 아이부터 형님들, 누나들까지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모습이 더 막 마음이 조금 더 쓰였던 것 같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상 좀 빠져있는 느낌? 언제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정말 이루어질까? 마로니에 들어오고 나서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잘 모르겠고 기도할 때 이제 그냥 척해야 되는, 예배할 때도 척해야 되고 지영이 누나를 만났고 저희가 이제 힘들 때 항상 조언을 해주던 누나인데 처음에 이제 그 암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정말 제발 누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준비해줬거든요. 병상에 누나는 누워 있어서 영상 통화로 이제 저희를 축하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지 도대체? 이 사랑의 힘은 뭘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집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공동체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힘으로 공동체가 엮어지고 지금 단단해지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랑을 좀 흘려내보내야겠다.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힘겨워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서도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지영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늘 가족인 부부가 있는데 자기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언약 가족 디딤돌을 밟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한 자매는 언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매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밖으로 흘려보내기를 지영이도 원한다. 그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결국은 소망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거죠. 성현아 네. 같이 가자.